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 그 일에서, 그 기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비록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을 이렇게 종료주일로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다, 이 날을 종료줄,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분명하게 당신의 죽임 당함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거다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의미 있게 들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가치 없는 일,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또한 환영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색하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름 붙여서 고난주간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주간으로 삼는데 종료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과 내일부터 당장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미 있게 되새기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이 처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목걸이도 십자가, 귀걸이도 십자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한 무슨 장관들 중에는 십자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숨막히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범죄자에게 서서히 고통을 가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그렇게 고안된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참수형,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목을 쳐서 단번에 죽이는 이 일은, 그러한 처형 방식은 차라리 그 범죄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행위였죠. 반면 십자가형은 의도적으로 범죄자들을 장시간에 살려두면서 서서히 죽이면서 극심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극심한이라는 단어 중에는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이런 뜻을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 키케로라는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는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말했고,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형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 신체적인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그 사회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나 집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이나 불황자들에게 집행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노예 반란이라고 일컫는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로 향하는 길 200km나 되는 그 도로에 노예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 노예들 6,000명을 로마로 향하는 길 그 가두에 형을 꽂아서 십자가형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거의 붙어있지 않은 시체들은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거나 아니면 벌레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로마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제국의 힘을 알리는 광고판 역할도 또한 했던 것이죠. 따라서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그때의 이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의 끔찍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뒤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던 그 시기에 이 사도들은, 복음의 증언자들은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이 행복해져요. 그렇게 기독교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팔라티노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팔라티노 황궁의 부속 건물에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낙서에 어떻게 써놨냐 하면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신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려놨냐면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머리를 당나귀로 그려놨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십자가에 달린 신을 경배하는 사람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낙서를 그리고 써놨는데 그의 신을 경배한다 하는 그의 신이 어떠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데 그 낙서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당나귀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너네가 믿는 신이라는 게 인간 쓰레기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존재라면 그 당나귀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비웃음을 사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조롱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할 때에 느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의 만족,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담아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몸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에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조롱,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오늘날 사회에 잘 어울리게 하려고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기독교를 표식하는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주의를 제대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지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주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또한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종교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환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뻐합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참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것 안에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말 안에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속죄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속죄라는 이 개념을 따라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를 사용하는 건데 이 속하다 속할 속자. 그래서 이 속하다는 말이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우리는 한자를 쓸 때 이 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벌금, 돈을 내서 그 죄를 없애는 때 그것을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전 얘기를 하잖아요. 속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용하던 단어란 말이에요.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돈을 내서 값을 치르는 거, 그걸 속전, 그렇게 치러지는 값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속하다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죄를 속하는 개념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히 종료주일에,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다시 생각할 때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묵상할 때에 속죄의 교리, 죄를 속하신다는 이 의미를 뺀 채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결국 뭐밖에 안 남느냐 하면, 아이고 예수님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괜히 고생 많이 하시네,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속죄 교리를 생각할 때에 이 속죄라는 이 교리, 속죄라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이야기의 틀 안에서 이 속죄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거예요. 아내가 가위를 탁 들고 나한테 진지하게 나를 탁 쳐다보면서 당신 목을 잘라야겠어 라고 말하면, 우리 애들이 그 웃는 걸 보니까 응원하는 건가? 자,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수 있죠.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잘 지내는데 가위 들고 와가지고 당신 목을 잘라야겠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집 애들은 뭐 다른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엄마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생일이 되면 그 생일 축하를 위해서 가족 사진이나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내는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아빠 사진을 오려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 목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 여보 당신 목을 좀 잘라야겠는데?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이 말을 그냥 요것만 탁 따서 생각을 하면, 아내가 가위 들고 당신 목 좀 잘라야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이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 틀을 가지고 속죄 교리를 생각하면 엉뚱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복음을 생각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복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결핍되어 있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 그런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의 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가 그리는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들,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그래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몇 가지 이제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줌마에 관한 소식을,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 그 아줌마 아들이 고려대를 다녔대. 근데 고려대를 중퇴하고 이제 한예종을 갔대. 또 어떤 아줌마는 서울대를, 아들이, 그 아줌마 별명은 아들이 서울대잖아. 이거예요. 자,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것들은,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어느 대학을 그래, 서울대 가가지고, 그래서 애가 어떻게 사느냐, 직원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 애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정도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라는 건 대부분 다 자식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들어보니까 건강한 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몸에 뭐가 좋으냐, 어떤 운동이 좋으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이라는 게 우리도 어떤 이야기 틀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행복이라는 그 틀 안에서, 무엇이 행복한가 하는 그 틀, 이야기 틀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큰 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큰 틈을 만들었지만 십자가가 그 틈을 메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 덕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복음 메시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부족한 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나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제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야기의 틀, 그림으로서 십자가를 보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의 그림,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틀을 따라서 십자가와 속죄 개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중에 잘 먹히는 게 뭐냐면 죄죠. 왜냐하면 스스로 죄에 대하여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면 살수록 다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에 관하여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죄가 해결될 수 있다니 참 반갑군. 그냥 그 정도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속죄의 개념이 그걸로 그 정도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특히 대학까지 공부를 한 세대가 이제 저 같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 대학을 주로 진학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대학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자꾸만 바꿔서 이해하느냐 하면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몽주의 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17세기부터 종교적 미신과 또는 동화의 영향을 중세 이전 세대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암흑기, 어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과 기술, 인류의 잠재력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둠을 깨어서, 계몽시켜서 인류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서사를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리 속죄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복음을 재정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 운동이죠. 이런 것이 80년대 학번,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서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운동이라는 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복음운동이라는 게 진리의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서사에 근거해서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복음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기껏해야 상처받은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축소시켜서 속죄를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를 함께 하면서 자기개발과 복음이 연관시켜서 자꾸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성경적인 개념을 따라서 복음을, 속죄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심지어 우리에게서조차도 성경적 배경 안에서의 속죄 개념, 복음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정도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속한다 하는 이 속죄교리를 담고 있는데 이 속죄교리, 즉 죄를 속한다 하는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의 틀 안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우린 그걸 다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주셨어요. 즉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에덴 동산을 온 땅에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에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에덴의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기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가 잘 나타내는데 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을 놓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놓치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이 온 땅에서 사랑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신 바예요. 그런데 그러면 죄가 뭐냐 하면 죄는 이러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 땅을 다스리게 인류에게 맡기신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이러한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치욕적이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신 말을 인간이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된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종료주의를답게 보내려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른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의도하신 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뱀의 통치, 거짓의 통치 아래 둠으로써 죄에 노출되고 모든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저주를 가져다 준 그 결과 안에 인간은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해가를 얻고자 애쓰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려다 놓는 죄를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드러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필요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도 또한 잘못된 장단에 맞추어서 춤추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의 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의도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도리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다 놓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 나보다 내 자식보다 더 자식이 잘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심지어 나보다 명예롭고 나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잘 못 느끼죠. 왜냐? 우리도 똑같은 자기중심적 복음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에덴 동산은 시작이지 에덴 동산은 결과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서 온 땅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첫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가 온 땅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여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라를 구축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삼아서 자기의 왕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좌, 그 보좌는 황금으로 된 게 아니라 나무 십자가로 되었다고 레슬리 뉴비기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왕국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황금 보좌에 스스로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